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잠을 주신다면 지금 설교 시간에 주지 않으시기를. 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번에도 시편 23편을 설교를 했었고 이번에도 시편을 어떻게 또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제가 시편을 그렇게 자주 전하진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묵상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나 밴쿠버나 참 사람들이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삶을 살아가죠. 그 바쁘고 열심히 일하는 그 삶의 목적,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와 더 나은 인생,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바쁘게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밴쿠버에 오는 분들의 그런 목적들 가운데 당연히 우리가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 땅을 찾아오고 또 오고 싶어하고 살고 싶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인생의 여정들을 봤을 때 그들 모두,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는 많은 성공의 스토리들도 있고 실패의 스토리들도 있어요. 어떤 자신이 추구했었던, 자신이 원했었던 목적한 바를 이루시는 분들도 보게 되고, 어떤 경우는 또 뜻하지 않게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성공한 사람들은 부러움을 하게 되고, 실패한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분들은 낙심을 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또 계속해서 그 스토리의 결말을 이렇게 보면 진정한 성공이 뭐고 진정한 실패가 뭔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아무리 부를 많이 얻고 명예를 얻고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성공이라는 것을 쟁취했다라고 해도 정말 그 인생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행복한가를 봤을 때는 우리가 그렇다라고 쉽게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소위 말하는 성공한 분들의 그런 결말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리고 가난하고 어떤 명성이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라고 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이 세상이 보기에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삶일지라도 그 안에 참된 어떤 기쁨이 있는 것 같고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사랑이 있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또 트렌드가 있죠. 뭐 YOLO라는 YOLO 인생, 뭐죠? You only live once. 그죠? 어차피 인생 한 번 산다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럼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거기에 만족하고 살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 봤을 때 선뜻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7편은 여러분이 같이 읽었던 것처럼 앞에 제목에 보면 솔로몬의 시라고 써 있어요. 솔로몬의 시. 솔로몬이 쓴 시편이에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최전성기를 경험했던 왕이에요.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큰 부와 명예와 지식과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아가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부러워하는 유흥과 쾌락과 이런 거에도 누릴 걸 다 누려봤던 사람이에요. 엄청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잖아요. 그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그 모든 것을 가져서 다 즐기면서 살았었던, 어떻게 보면 역사상 가장 행복할 것 같은 조건은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로. 부와 명예와 머리와 여자와 그 모든 것들.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이 시편 27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좀 더 이걸 풀어서 이제 1절, 2절에 있는 내용을 풀어서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전제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헛되다. 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3번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무엇이, 어떤 성경 구절 떠오르지 않으세요? 헛되다, 헛되다. 전도서의 말씀을 사실 떠오르게 해요. 여러분 전도서도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솔로몬이 쓴 거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에 걸쳐서 헛되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 가장 지혜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아주 구체적으로 뭐가 헛된지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여러분 한번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시간 되실 때 전도서를 1장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재밌어요. 전도서가 아주 인생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가르쳐줘요. 자, 뭐가 헛되다라고 얘기하냐면 지혜가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지혜가 헛되대요. 즐거움이 헛되대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누리고 싶어하고 얻고 싶어하는 즐거움이 헛되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고함도 헛되고 재물과 부요함도 헛되대요. 심지어 젊음도 헛되대요. 젊음이 그냥 정말 쏜 화살처럼 지나가듯이 사라지는 그 젊음이 헛되대요. 장수함도 헛되대요. 다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그죠? 특별히 수고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22절에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일평생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일을 하고 수고하고 근심하고 하는데 결국은 슬픔뿐이에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때도 그
고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도서의 결론은 어떠냐면, 전도서의 결론, 마지막 12장 13절과 14절이 이제 결론인데, 이 결론이 뭐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일의 결국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의 모든 마침, 우리가 이 인생을 살고 나서의 최후의 결론, 모든 사람의 결론, 이 인류의 역사의 결론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게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모든 게 그냥 다 헛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들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했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든지 간에 결국에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행한 모든 선하고 악한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이 헛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가장 지혜 있는 자라고 했었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겨주고 간 가르침. 이 가르침을 우리가 이 본문 1절의 표현대로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이요. 1절과 2절은 어쨌든 지금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2절에서 왜 하나님이 2절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할까요? 이게 오늘 우리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잠을 주실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잠을 주신다. 수고하고 막 이런 게 다 헛되고 열심히 막 일하고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너네 잠이나 자라, 이런 걸까요, 여러분? 어차피 다 헛되니까 그냥 잠자,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걸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솔로몬이 똑같이 잠에 대해서 설명한 데를 우리가 보면 돼요. 솔로몬이 잠에 대해서 잠언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잠언 6장 7절부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분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죠?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절대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게 또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라고 얘기했을까? 우리가 다른 번역의 이 구절, 이 2절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좀 보면 진짜 원문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쉬운 성경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십니다. 라고 돼 있어요.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십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잘 때에도 배불리신다 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배불리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메시지 바이블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He enjoys giving rest to those he loves 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인조이 하신대요. 뭘 인조이 하시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rest를 주시는 거예요. 기뻐하신대요. 즐거워하신대요. 휴식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신대요. 이게 잠을 주신다는 얘기가 결국은 우리가 잠을 어떤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하신다. 자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배불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쉬기를 원하신다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인생에 산적한 문제들이 있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밤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냐면 잠을 못 자고 새벽까지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 가운데 잠에 들 수 있는 그 모든 걱정과 위로와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걱정과 근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함으로 편하게 잠들 수 있는 그 자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하신다.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좀 쉬기를 원하신다. 인생에 있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얘기했던 헛된 것 같은 그 일들에 붙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누리면서 참된 안식을 얻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이 2절의 뜻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보면서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 시편 127편 2절이 무엇과 연관이 있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시편 127편 2절은 안식일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십계명이 2번 나옵니다. 십계명이 2번 나와요. 출애굽기에서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았을 때,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줄 때, 다시 한번 그것을 얘기할 때, 언급할 때 2번이 나오는데 사실 같은 십계명이면 내용이 같아야 되는데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대부분 같은데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이 두 본문은 같이 한번 찾아서 여러분 찾으실 수 있으면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그럼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할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신명기 5장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을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읽으시면서 차이점을 좀 발견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이렇게 볼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 딱 일단은 두 가지 공통되게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래요. 그죠? 6일 동안은 힘써 일하래요. 그 두 번째는 일곱째 날은 일하지 말래요. 그죠? 여러분 명확하죠? 이 부분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일하지 말아라.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인데 그 이유를 설명함에 있어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음이라 라고 돼 있죠. 여기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안식일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일곱째 날 쉬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다 라는 고백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명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신명기 5장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에는 창조에 대한 얘기가 없죠. 그죠? 여기서는 출애굽 사건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 됐었던 죄와 사망의 노예였었던 우리를 구원해 내신 구원자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는 게 안식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와 출애굽 사건,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출애굽 사건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 시작된 사건을 의미해요.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게 안식일입니다. 이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창조주, 주인이죠. 우리를 만드신 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생각 빗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안식일에 기억해야 할 것, 이 두 가지죠. 여러분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일, 열심히 일하라 할 때 그 일이라는 단어랑 왕이라는 단어가 발음이 되게 비슷해요. 일이라는 단어는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멜라카. 왕은 멜레크. 그러니까 뭐 듣기에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이제 읽는 걸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멜라카를 해요. 그죠?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왕의 권세를 우리가 가졌잖아요. 그걸 가지고 멜라카를 해요. 하지만 우리가 매일 밤에 잠들 때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이 주일에는 그 멜라카를 멈춰요.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가 멜레크 왕이 아닌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멜레크인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기억함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잠들 때,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주일에 하나님이 쉬라고 명령하신 그때 우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는 본문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부터 17절까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자, 여기에서도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다 나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고 언약이래요. 이 안식일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그 표징, 그 언약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 우리의 창조주이신 것을 알게 하는 게 안식일이래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들 가운데 없는 내용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생명,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되게 무서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러면 안식일에 일하면 죽는데요. 생명이 끊어지고 반드시 죽이래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떠올랐던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하신 말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딱 한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었나요? 바로 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죽지 않았어요. 물론 이후에 늙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언약을,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왜 죽음이냐? 성경에서 그걸 왜 죽음이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진짜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육체의 죽음보다 더 본질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므로
영원한 사망에 놓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죽음인 거예요. 진짜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잊지 않은 자가 영원한 사망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제목이 솔로몬의 시라고 써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러분 성경에도 다 똑같이 돼 있을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돼 있어요. 그죠?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써있어요. 쉬운 성경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부제까지 넣어가지고 써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자의 노래.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자의 노래래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게 부제예요.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 이 시편 127편을 부른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뭘 기억했을까요?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홀로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 고백으로 예배드리러 올라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목적들이 헛되다라고 지혜의 왕 솔로몬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약간 크리스천적으로, 크리스천이니까 그죠? 크리스천적으로 바꿔서 고백한 구절이 다음 구절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완성하신 게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고백이 없으면 우리 크리스천의 믿음이 헛된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의 모든 행위들이 헛된 거예요.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고백이 바울의 이 고백으로 변화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그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고 사도고 그의 몸의 지체다 라는 고백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게으른 자가 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회의론자가 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어차피 이 세상은 헛된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이렇게 절대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다고 낙관론자로 살으라 라고도 가르치지 않아요. 다 잘 될 거야. 어차피 내가 다 해주실 거야.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다만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마지막 그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주고자 했었던 그 메시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창조주이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해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헛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고백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다름질, 열심히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고백 안에서는 헛되지 않을 수 있다. 그 고백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자랑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인 존재.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해야만 하는 존재. 아무리 우리가 애써서 행해도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 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영성 훈련 막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이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나의 영성이 스피리추얼리티가 이렇게 디벨롭 될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더 깊어질 수 있을까? 이러한 그런 공부를 하고 또 훈련을 하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그런 교재들도 사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영성을 깊이 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쉽게 그냥 생각하는 것, 말씀 읽고, 그죠? 기도하고, 그 말씀과 기도한 대로 실천하고, 그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영성이라는 부분을 정말 좀 더 깊이 공부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읽었던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읽었던 책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이 영성 훈련의 단계가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순차적으로 있는데 이 책에서 제안하는 첫 번째 단계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시간에 맞춰 잠을 자라는 거예요. 충분히 잠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충분히 잠을 잘 수 없게 만드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요. 사실 지금, 그쵸? 할 일이 너무 많고, 누워서 있으면 하고 싶은 게 막 너무 많고, 손에 항상 이 스마트폰이 들려 있고, 눈을 밝게 하고, 평균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자야 하는 그 시간을 잘 수 없게 만드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사실 있어요. 결단하지 않으면 어른은 어쨌든 그래도 한 6시간에서 8시간 사이는 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시간조차도 매일매일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하고 항상 몽롱한 상태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공부하고 일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라는 건 뭐냐면 쉬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쉼을 통해서 내가 창조자가 아니지, 내가 왕이 아니지, 나를 만든 창조자가 있지, 왕이 있지 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려면 우리가 그걸 정말 깨끗한 정신 가운데, 영혼 가운데 우리가 그걸 기억하려면 잠을 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약간 유치한 것 같기도 하고, 뭐야,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할 건 잠을 자라고? 라고 얘기하는 게 좀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본질적인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풍조와 문화와 관습과 이 현대인들의 그런 생활 패턴에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훈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잠을 자는 부분이. 자야 할 시간에 우리가 잠을 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그 부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대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나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모든 그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해결해야 될 문제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한 구절을 같이 읽고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이끄신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이 없는 이 땅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반드시 쉬어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름질하는 그 모든 다름질들이 우리의 힘써 일하는 그 모든 힘씀들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기억하며